혹시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자막이 밑에만 나오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2021년 우리나라의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드라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드라마는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한 목숨을 걸고 하는 극한의 게임을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징어 게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보면은 각자가 돈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이 왜 시작됐는지, 그리고 이 게임의 의도가 언제 드러나는지는 마지막 장면, 그러니까 최고 마지막까지 봐야지만 이 게임의 주체자가 등장하고 왜 이런 죽음의 게임을 준비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에 이 주체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돈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안가? 그건 바로 사는 게 재미없는 거야. 돈이 많으면 먹고 사고 마셔도 결국 다 시치해져 버려. 언젠가부터 내 고객들이 하나둘 나에게 그러는 거야. 살면서 더 이상 즐거운 게 없다고. 그래서 다들 모여서 고민해봤지. 뭘 하면 좀 재미있는 게 있을까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 대사를 제가 다시 한번 좀 들으면서 굉장히 좀 처음에는 그냥 재미적으로 봤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대사를 들으니 너무 섬뜩하고 무섭더라고요. 자기가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져서 재미있는 걸 찾기 위해 이런 게임을 발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게임을 소개하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게임을 합니다. 그러다가 멈추지 못하면 갑자기 총이 쏴서 사람이 갑자기 푹 죽는 그런 게임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고객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이 게임을 만들었냐라고 알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전에 어릴 적 친구들과 함께 했던 그 즐거움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게임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자기가 어릴 적에 친구들과 즐겨 놀았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게임, 아니면 구슬치기 같은 것을 하면서 옛날에 했던 그 즐거움을 다시 한 번 더 찾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사람은 다 그 목적을 가지고 준비한다라는 거죠. 이 오징어 게임을 주최했던 할아버지는 이전에 나의 즐거운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찾기 위해, 다시 한 번 더 느껴보기 위해 죽음의 게임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하고 그리고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바로 시험이었습니다. 네, 시험을 준비하셨습니다. 2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고 불렀고 그를 이제 시험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성경 말씀 첫 부분에 그 일 후에 라고 나오는데 어떤 일 후에를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책 앞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21장을 살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말씀하셨던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너의 상속자를 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100세 때에 이삭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의 언약 약속이 맺어진 말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과 아비멜렉의 언약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삭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저기 앉아있는 이삭 목사님 나이 말고요, 지금 말씀에 나오는 이삭 목사님이래요.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삭은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아비멜렉과의 언약 속에서는 굉장히 어린 친구였다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험을 쭉 보니까 함께 짊어지고 먼 길을 가는 3일 동안 걸어가도 이삭과 함께 걸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삭의 나이가 한 16에서 17살 정도로 되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선 아비멜렉과의 일을 잊고 난 후에 어느 정도 이삭이 장성했다, 성장했다라는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를 시험하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고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준비한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독자 이삭을 지금 내가 지시한 땅으로 데려가서 그 땅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고 없어서는 안 될 아브라함에게 존재는 이삭이었다라는 거죠. 그 이삭을 하나님은 바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이삭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배다른 형제 이스마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독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 내 모든 것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이 이삭을 독자다라고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번제가 무엇입니까? 동물을 죽이고 그 동물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시험이 아브라함에게는 일생일 때 최대 난제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떠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얼마 동안 갔다고요? 3일 동안 걸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걸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3일 후에 눈을 들어 본즉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산에 도착하고 나귀와 종들은 내려놓고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함께 예배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그 종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돌아온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랑요? 혼자가 아니라 이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험이 있었지만 그 시험 때문에 이삭이 바쳐지지 않을 거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내 믿음을 보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나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이 모습, 온전한 믿음과 굳건한 믿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몸소 보여지기 위한 시험이었음을 아브라함은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준비한 것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음을 알고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시험을 준비하시는 걸까요?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한 번 더 확인코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너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했을 때 네,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대답이 아니라 정말로 몸으로 실천하며 무엇도 아끼지 않, 내가 아끼는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면서 주님께 드리는 그 믿음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들 이삭이었다라는 거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삭. 저희 딸도요, 눈에 넣을 수는 없어요. 너무 이렇게 헤비해가지고요. 넣을 수는 없지만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제가 저 친구를 볼 때마다 늘 화도 나고요, 눈물도 나고요, 막 이렇게 삐쭉삐쭉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친구를 보면 늘 제 마음은 행복합니다. 왜요? 제 딸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자녀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어이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보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이 시험이, 지금 이 주어진 명령이 나에게 고단과 고통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말씀한 대로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준비해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꾸어 있어라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왜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 왜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지?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왜 나는 점점 이렇게 어려워지지? 뭐가 안 되지? 지금 누구를 의심하고 있는 겁니까? 내 앞에 서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심을 지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험을 주는 겁니다. 그 시험을 통해 의심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늘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뜻하심만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삶에는 늘 우구심이 있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분명히 저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줬을까 생각하며 다른 방법이 또 있지 않았을까, 굳이 꼭 이삭을 꼭 하라는 건 아니겠지라는 여러 방편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삶, 맡기는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지금 우리의 마음을 봅시다. 진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어진 그 말씀과 그 계획대로 네, 아멘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준비하신 그 시험을 이겨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비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자를 준비해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두 종과 나귀를 내려놓고 이제 번제 드리기 위해서 길을 한 번 더 산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동하면서 이제 가만히 있었던 이삭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왜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상합니다. 번제를 드리려면 분명히 어린 양이 필요한데 왜 지금 그거를 왜 안 가져가는지, 거기 가서 그곳에 있던 걸 가져가려고 하시나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갈 건데, 가서 번제할 건데 아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합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장소에 도착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번제를 쌓았을 거예요. 그때까지도 이삭은 아무것도 몰랐겠죠? 막 쌓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붙잡다가 그를 결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박하고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결박이라는 건 내가 풀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삭은 그 번제의 제물이 나구나.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준비한 칼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칼을 든다라는 거죠. 그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삭과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아노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 멈추세요.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지만 그게 진짜가 아닙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한 번 더 보기 위한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라고 지금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다가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털끝도 건드리지 말라고, 상하게 하지 말라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일말의 주저함 없는 그 순종한 그 믿음을 보시고 미리 준비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사 그의 모든 것들을 막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혹시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분을 준비해 주시고 이셨다라는 것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사람이 아니죠. 그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올라가실 때에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너희를 위해 함께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고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제가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보혜사 성령님이 찾아와 주셔서 너희가 지금 잘못한 죄를 깨닫게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로 다시 나와서 그 죄를 고백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자인 하나님의 그 성령님을 이미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준비되면 그 시험만 준비한 게 아니라 그 시험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성령님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 그게 그냥 아무나 이 특정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바로 순양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 시험을 준비하셨고요, 하나님의 사자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한 건 바로 이 순양이었다라는 거죠.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한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래도 번제를 드려야 할, 감사함의 예배를 드려야 할 때에 이제 아브라함의 눈은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을 봤다면 이제 눈을 들어 살펴보니 주변에 순양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순양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뿔이 숫풀에 걸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숫풀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그 숫풀에 걸려 있던 그 양을 갖고 왔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앞선 이삭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친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이미 이 순양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잡아다가 이삭 대신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순양 안에는 하나님의 정말 숨겨져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순양은 나중에 인류의 대속제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 번제를 드릴 순양까지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고 선포하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순양이 누구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죄로 인해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먼 옛날부터 준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사명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빛의 아들이 되는 영광을 얻게 하도록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준비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으면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길을 또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절대적인 없어서는 안 될 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그 준비되어 있는 것, 모든 것 누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결단하십시오.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김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은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늘 찾아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셨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에 분명한 주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이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보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선택합시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면 그 준비하심을 피하고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지를요. 저는 후자보다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이 처음에 말했던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그리고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준비하신 큰 은혜와 진리를,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